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온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저자가 시편 84편을 쓴 목적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참된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과 참된 경건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유익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절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시작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으로 끝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생이야말로 모든 인간들이 바라고 꿈꾸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게 뭘까? 그게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우리도 참된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할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시 성경을 옆으로 치워두고 2026년의 공기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하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신앙이 더 가깝다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인정이 되시나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믿는 거거든요.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것,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이라는 거죠. 예배 드려도 되고 중요한 일 있으면 안 드려도 돼. 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하나님 알면 좋고 몰라도 사는 데는 지장 없어. 이런 태도예요. 대신에 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냐면 자존감, 멘탈 관리, 자기 개발, 건강한 루틴, 예의 범절, 사회적 정의 등등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면 세상은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참 신앙심 깊은 사람 같아. 저 사람 되게 믿을만 한 것 같아. 이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앙심은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바로 하나님이 없어도 전혀 문제 없이 잘 작동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 확신이나 자기 효능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기도하는 것보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 같은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회개하는 것보다 자기 위로와 자기 이해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 보시면 죄다 심리 상담에서 차용하고 있는 이미지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데에 끌리고 이런 데에 자기 시간들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다 좋은데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그게 뭐죠?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빠져 있죠. 이 고백이 빠진 상태에서는 인간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 삶을 함양시킨다고 할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허무함으로 끝나게 돼 있다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이 무너지면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너 자신을 위로하고 너 자신을 믿으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너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신념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은 뭐냐면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게 바로 주의 제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그러니까 주의 제단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주의 제단, 곧 희생의 제단이다라는 거죠. 희생의 제단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말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그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이렇게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 복이 있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시편 기자는 왜 갑자기 대로라는 말을 썼을까요? 대로라는 말은 그냥 비유적으로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지금 머릿속에 아주 분명한 장면 하나를 떠올리고 있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몇 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야 하는 절기가 있었죠. 6월절, 초막절, 오순절 같은 이런 절기 때가 되면 전국 각지에 이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무 길로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순례자들이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 누구나 알고 있는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공식적인 길, 그게 바로 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은 아무나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만들어진 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대로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길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길이다. 이 길은 목적지가 확실한 길이다.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검증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대로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명한 길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시편 기자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는 단순히 그 마음이 정돈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목적지가 생긴 거고 방향이 생긴 겁니다.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대로가 없다는 것은 뭘까요? 대로가 없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어느 길에 내 생명이 있는지, 어느 길에 내 소망이 있는지를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황무지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분명한 길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대로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이제 가다가 누가 나를 그 길이 없는 허벌판 같은 곳에 내려줬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정말 가슴이 이제 콱 막히고 답답하고 막막하겠죠. 이정표도 없고 뭐 사방이 전부 끝도 안 보이는 그 벌판 같은 데라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집으로 갈 수 있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을 때의 그 두려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지금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혼란 속에 갇혀서 방황하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삶은 지도조차 없는 황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유심히 보면 소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생을 그다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인생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죽음 이후의 삶은 무엇인가? 인간의 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등등 이런 고민들이 전혀 없이 그냥 하루하루 기계 부속품처럼 이렇게 남들과 똑같이 전혀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삶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금방 우울해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의 길이 내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크게 막 좌지우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주의도 없고 분명한 방향과 목적도 없고요, 진지한 고민도 없이 그냥 자신의 의지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긴급한 사태에 이제 빠지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크게 잘못되는 날이 닥치는 거죠. 사업이 문제가 생기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든지, 육신적인 고통이든지 정신적인 고통이든지 등등 여러 다양한 그런 큰 위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당초 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모든 시련을 도와줄 만한 위대한 능력자가 있을까 찾아보지만 못 찾는 거죠. 결국 세상의 속삭임대로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믿고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세상은 철저히 나를 외면하는구나, 이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번이라도 조용히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길이 있는가? 전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바른 길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즉 하나님의 대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모든 인간들은 예외 없이 다 사막 같은 곳에, 그러니까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함 속에 내던져진 존재들이었죠. 원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원래가 다 길이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나중에 그 길이 만들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도 여전히 길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메시지라는 거죠. 도로가 없이 그 마음이 황무지 같은 사람들, 이게 어떻게 깔끔하게 정돈되는 그런 도로가 되고 분명한 길과 방향과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어두운데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죠. 창세기 1장 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순식간에 혼돈과 어둠이 사라지고 대신에 길이 생기고 질서가 생겼다는 말씀이지요. 생명이 창조가 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더니 좋았더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혼돈과 무질서, 흑암과 같은 그런 인생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이 일어나면 질서가 생기고 빛이 있는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황무지 같은 그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전에는 무질서였고 엉망이었던 바울의 삶이 새로운 질서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대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로가 생기게 되면 모든 험지가 사라지고 고르고 평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사야 40장 3, 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 자, 예를 들어서요. 그 고속도로 같은 그 대로를 만들 때도 그냥 아무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울퉁불퉁한 곳을 평평하게 만들고 기복이 심한 곳도 평탄하게 하고 산들을 깎아서 좀 평지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성령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대로를 만드실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높아져 있는 그 마음들을 불도저로 밀어서 낮아지게 하시고 울퉁불퉁하고 삐뚤어진 마음들 좀 다듬으셔서 좀 평탄하게 하시고 깊은 상처로 파여 있는 마음들도 만지셔서 고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눕히시고, 그래서 나라는 인간은 예수가 없이는 구제의 불능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반대로 내 자아상이 너무 낮아진 사람들, 자아상이 너무 낮아서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바울이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우리 속에 비추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 성령을 거부하면서 육신에 속한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올바로 생각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저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받아쓰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세상의 속삭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새로운 대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삶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법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문해력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실패한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했고 나는 잘못이 없고 내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래서 내가 실패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내 기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순간 모든 삶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대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혼돈과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그 편향된 모습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요, 모든 혼돈이 종국에는 다 질서 있게 정돈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무지와 같은 그 불모의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대로를 만들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게 바로 구속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 감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는 시온의 대로가 되는 거지요. 그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뭔지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가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가면 소명의 길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이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따라오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눈물 골짜기 길이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복을 치고 주나이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새로운 대로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새로운 대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환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의 고난과 역경은 그대로 찾아오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뭐라는 겁니까? 6절에 보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랬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랬는데, 쉽게 말해서 눈물 골짜기와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고난은 오히려 이른 비의 복이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시편 119편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문 6절은 마찬가지로 고난의 골짜기가 은혜의 장소로 변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역설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눈물 골짜기는 실제 지명이 아니거든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확실하고 분명한 대로와 같은 길에는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메마른 구간, 인생의 바닥, 신에게 침착기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 그런데 잘 보시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샘이 있을 것이며, 이 말은 샘이 원래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샘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환경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샘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골짜기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샘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이른 비는 굳은 땅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준 첫 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적셔준다는 의미인 겁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적셔주는 역할을 시편 119편에서는 고난이 그 역할을 한 거고요, 본문에서는 눈물 골짜기가 그 역할을 한다는 뜻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고난과 눈물 골짜기가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죠?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야 그 영혼이 샘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6절을 이런 순서로 읽으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사람이 고난을 만난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굳은 마음이 적셔져서 부드러워진다. 그때 말씀이 새겨진다. 그 자리가 곧 샘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고난은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고난의 성질이 바뀐다는 거죠. 고난이라는 건 없애는 게 아니라 고난이 말씀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메마른 자리에서 말씀과 은혜를 가장 깊게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고난을 말할 때마다 늘 원망보다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그거는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통해서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샘을 볼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시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고난의 골짜기 안에서도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지는 무언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본 거예요. 시편 기자가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샘을 보고 고난 속에서도 율례를 배웠다고 고백한 것처럼,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분이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도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주변에 그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염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나아갈 그 표대만 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가진 비밀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비밀이기도 한 거죠. 이 비밀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모든 것에서 눈을 떼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묶어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운동회를 할 때 보면 어떤 아이들의 경우는 출발하자마자 이제 바로 주저앉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는 출발 신호 후에 갑자기 막 주변에서 함성 소리와 응원 소리가 이제 몰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막 몰리게 되면 사람의 뇌는 위험 신호로 오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교감 신경이 막 폭주를 하면서 일종의 얼어붙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냥 그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버려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보통 뭐 어떻게 하던가요? 괜찮아, 엄마 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엄마를 봐.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눈물의 골짜기에서는 나와 하나님만 남거든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거지요. 우리 좌우에 나를 대적하고 내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리가 많을지라도 다 무시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더 이상 고난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소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진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 기습하듯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내 인생 여정의 일부다, 인생이라는 여행의 일부라고 여기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일상 중에 생기는 불편은 이게 잘 못 참지만 여행 중에 생기는 불편은 이게 또 잘 참아내잖아요.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거는 잠시인 거고 꼭 돌아갈 진짜 집, 진짜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성경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이 영웅이지 그 사람들의 실제 삶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생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에 기록된 모든 여정들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라고 하지요. 분명히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이 사람들은 단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맞닥뜨릴 수 있는 하나의 불편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나그네와 같은 삶일 뿐인 거고 진짜 본향은 저 하늘에 따로 있다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살아생전 형통의 약속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한평생을 지긋지긋한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라도 하늘에는 더 나은 본향이, 그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인내로서 참고 견디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쁨으로 동경한다는 뜻이거든요. 기쁨으로 동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온갖 고통 중에서도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력이 아니라 시선이 다른 사람들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를 솔직하게 한번 직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모든 것을 평탄하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대로가 만들어져도 눈물의 골짜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 그곳은 더 이상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복된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그 진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황무지와 같은, 아직도 혼돈과 무질서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인생은 시온의 대로처럼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직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동행에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 속에 만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처럼 혼돈하고 무질서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질서가 세워지고 생명과 소망의 길을 밝게 알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길 아버지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삶의 위기가 기습하듯이 찾아올 때마다 세상의 소리를 찾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시온의 대로 속에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전능자의 그 음성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죄악으로 말면 무질서와 혼돈 속에 내 던져진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계획 속에서 다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험지가 평탄하게 되게 해주시고 모든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지게 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소명의 길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눈물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드리워질지라도 하나님 많은 샘과 이른 비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바쁘게 도와주셔서 눈물의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 여정 속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나의 죄성과 부족함을 알고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을 통해서 내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고 힘써 주의 제단을 사모하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단을 사모하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셔서 더 이상의 혼돈과 무질서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소리와 환경의 소리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에 속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자랑과 욕망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 아들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힘입어서 세상의 환난 중에서도 승리하면서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확신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복된 소명을 늘 붙드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